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왜곡된 해석자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10억 배 은혜를 이 땅에 입자화하는 단 한 걸음의 법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수문을 여는 단 1%의 열쇠, 그 작은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다음 단계이자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감각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영적 나병을 치유하는 법, 왜 하나님의 신호는 내 뜻과 정반대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주는 것이 복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이 무언가를 베풀고 주는 위치에 서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에는 묘한 거부감이나 자존심 상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내 자존심을 깎아먹는 일처럼 느껴졌고 어떻게든 내가 베푸는 강자의 위치에 서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굳어버린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 철저하게 받는 훈련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서 그저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어야만 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끝에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받아 누려본 자만이 그 사랑의 맛을 알기에 그 사랑을 진정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가두고 있던 낡은 사고의 틀, 즉 옛사람의 해석자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는 거대한 전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 20%의 핵심 인재가 전체 성과의 80%를 만들어낸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20%의 특별한 존재에 주목하고 나머지 80%를 잉여 인력이나 부족한 존재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의 강한 자들만을 특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머지 80%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존재이며 사랑의 통로라고 선포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없는 자들을 들어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반전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자를 위로하기 위한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랑의 순환체계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덜 가진 자에게 흘려보낼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덜 가진 자는 기꺼이 받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광야의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순환이 완성된 유기체적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이 순환이 일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자존심을 세우며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주어지면 기쁘게 먹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받아본 아이가 자라나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는 그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받는 단계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핍에 시달리며 남을 조종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왜곡된 줌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는 것을 배우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전원을 켜는 일이며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훈련을 먼저 시키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수신하는 능력이 길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해석자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해석자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유기체적 보완의 원리는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늑대의 한 다리가 상하면 나머지 세 다리가 그 하중을 나누어 짊어지며 새로운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 뇌 역시 한쪽이 손상되면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대인이라는 20%가 신호를 거부했을 때 그 구원의 신호는 이방인이라는 80%에게로 즉각 이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잘 수신할 수 있는 빈 마음을 향해 이동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호를 더 선명하게 수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실험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뇌과학자 폴 바키리타는 시각 장애인이 눈이 아닌 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브레인포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카메라에 찍힌 영상 정보를 전기 자극으로 바꿔 혀에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혀가 찌릿거리는 느낌뿐이지만 훈련을 거치면 우리 뇌는 그 신호를 공간 정보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 혀로 들어온 신호를 통해 앞에 있는 컵을 잡고 날아오는 공을 피하며 숲의 모양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거대합니다. 우리 뇌는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가와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노년의 육신의 눈은 어두웠음에도 영적 감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히 알아보고 축복한 것은 바로 이 제육의 감각, 즉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많은 이들이 이 명확한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를 나병 한센병에 비유합니다. 나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보내는 긴급 신호인데 감각이 마비된 나병 환자는 상처가 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 결국 몸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법과 고집에 갇힌 사람들은 뇌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거룩한 불편함, 평강의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린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이 폐쇄된 수신 체계를 가진 이들을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껍질을 벗겨내어 가장 예민한 속살을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덮고 있는 자기의와 자존심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됩니다. 에스겔서의 약속처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개방적 수신자가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기로 결단했는데 왜 그 신호는 유독 나의 상식이나 자존심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합리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신호는 우리의 에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찾아옵니다. 성경 속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원수 사울을 찾아가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사울이 성도들을 죽이러 다니는 살인마라는 정보뿐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공포 신호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신호는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낡은 해석자는 3번이나 거절하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의 껍질을 깨는 결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에게도 피눈물 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피해자였고 억울한 쪽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뜻밖의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 선물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선물까지 들고 가야 합니까? 화가 치밀고 억울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며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가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길이 있다.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천근만근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장을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서를 구하고 축복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저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나오는데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뇌의 보상 회로가 주는 일시적인 쾌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와 내 영혼이 완전히 공명할 때 일어나는 현재의 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평안했지만 오히려 그분은 위축되고 주눅이 든 모습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비성적이고 어리석어 보였던 사과라는 선택이 사실은 영적 지배력을 회복하고 지옥의 구습을 끊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길, 비이성적인 길, 어리석은 길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넓고 좁은 거짓 해석자를 해고하고 우주적 지혜를 가진 거룩한 해석자에게 삶의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최고의 지능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자존심과 성공이라는 모래성은 창수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래성 아래 숨겨진 영원한 반석을 우리가 밟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재의 변화, 존재의 거듭남이라는 첫 단추가 끼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위가 변하고 소유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영적 우선순위의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개방적 수신자가 되되 맹목적 수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신호를 받되 세상의 집단 착각이라는 노이즈에 동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드로우즈가 지적했듯 인간의 뇌는 다수를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초의 멈춤을 통해 그 본능을 이겨내야 합니다. 느낌을 생각으로 검증하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이터로 교차 검증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블레셋 대군 앞에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라며 먼저 일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그것을 신호로 알자며 구체적인 경험적 신호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사인을 더 상위에 두었던 능동적 수신자였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세밀한 감각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노이즈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물맷돌 한 개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10억 배의 승리를 현실로 입자화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천국은 선택입니다. 행복도 선택입니다. 낡은 사고의 구습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고를 따르는 새 부대가 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에 맞추어 그분의 때와 방법에 따라 용기 있게 내딛는 그 한 걸음,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노예의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99.9% 은혜에 나의 0.1%를 더해 기적의 100%를 완성하는 거룩한 동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창수와 비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찢어지고 억울함에 몸이 떨리고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려는 사인입니다. 그 피눈물 나는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잠든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잠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난 일이 되어 하나님의 평안을 유포할 때 우리 주변의 잠든 80% 역시 우리의 주파수에 공명하며 비로소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동조 법칙입니다. 과거의 나병 환자 같았던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통해 부드러운 속살 같은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호가 느낌으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때 망설이지 말고 그 거룩한 물줄기에 몸을 실으십시오. 여러분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억 배 은혜를 입자화할 수 있는 존귀한 일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르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속에 감추어진 천국을 찾아내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직도 나를 억누르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자존심의 모래성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천국의 주파수와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재생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지도를 그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연구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제한된 오감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감각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기술에 대해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